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아버지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감싸 주시고 또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도와주시는 그 손길 분명하게 보고 아버지 힘있게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 아버지 분명하게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 역사 그 자체예요. 그러나 이 구원 역사에 누구보다도 가깝게 붙어 있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침례 요한마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렇게 살짝 의심이 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건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요한은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좀 더 필요합니다. 이 뜻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을 위해서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얼마나 삶을 절제하면서 살았습니까? 죄와 함께 살지 않으려고요, 정말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침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믿고 쫓았어요.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메시아와 힘을 합쳐서 동역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옥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옥에 갇힌 요한을 돌아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요한의 마음이 섭섭한 거죠.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여기에서부터 오는 의심, 두려움, 불안감, 이것이 침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이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의로우신 메시아가 하실 일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물론 기적도 베풀어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기는 하는데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인된 삶에서 떠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용납해주는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조차도요, 고개가 갸우뚱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침례 요한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을까? 혹시 사탄이 하는 일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이 깨끗지 못한 그 욕심으로 일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 그 뜻대로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온전히 받아 누려서 동행했던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침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저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고자 할 때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요, 알게 해주시는 구원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스승에게 가서 대답해 줄 것은 이거야.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듣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를 행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려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 역사들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악한 영들도 이런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물론 악한 영들도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합니다. 놀라운 그런 어떤 그 기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다른 그 이슬람이나 또 힌두교나 불교 이러한 데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뿌려진 완전한 천국 복음이 함께 전파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원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기적이나 복음을 통해서 물질, 명예 추구한다던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은요, 그 어떤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죄인의 이름표까지 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육신도 찢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요. 피도 흘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무언가를 뺏어서 취하셔서 부를 축적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침뱉음과 채찍질과 모욕까지 다 당해주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이 한 역사라고 결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구원 역사는 사람의 지혜로 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그만 틈이라도 파고 들어가서 이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메시아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흠집을 낼 수 없도록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로 십자가 위에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이 예수님의 그 일하심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욕심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아파요. 배가 고파요. 우리로서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하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배고프고 아픈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지혜 주세요. 위로도 주시죠.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것도 열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요,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완전하게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죄송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내 욕심과 죄까지도 품어주시는데, 날마다 나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의심하고 못마땅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안해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의심해요.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존재에 묻히고 막혀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정말 자유를 누리고자 애써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요, 두려움, 의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이 올라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못마땅하고 두려울 때는요, 다른 사람 찾아가고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죠. 주님, 왜 자꾸만 신령한 복을 의지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질도 주시고요, 집도 주시고요, 좋은 것들도 많이 주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 믿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힘낼 수 있을 텐데 왜 자꾸만 저에게 그 마음 버리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생각을 고쳐야 되고요,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여쭙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여쭙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이랑 안 맞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해라, 의심의 마음을 깨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애써라, 이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요, 의심을 자꾸만 씻어내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는 깊은 자리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자 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예수님 믿고 쫓았다가 창피만 당하는 자리에 왔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 역사 의심에서 다 내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데 가끔 어쩌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뿐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반대로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못 믿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내 마음 만져주시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울면서라도 따라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것을 날마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요, 우리는 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끝까지 믿으시고 또 우리에게 죄성이 정말 강하게 또 연약함도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죄성을 분명하게 보고요, 하나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베풀어 주신 것 남김없이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